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6장 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9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아주 독특한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 우리 중학생,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90년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타타타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초등학생 때 열심히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기억나시죠? 예.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는 조용필 씨에게 갔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가 이 노래 중간에 웃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김국환 씨한테 이 노래가 돌아가서 대히트를 쳤다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정서가 지금 보니까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서 3장 말씀으로 만든 팝송이 있다고 했죠.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턴턴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우리로 번역하면 빙빙빙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턴턴턴에 필적할 만한 가요가 타타타예요. 비슷하죠. 미국에 턴턴턴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타타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훌륭한 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보다 타타타가 한 수 위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옷 한 벌은 건졌잖냐.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수의는 입고 가지 않느냐? 옷 한 벌은 건졌다. 그런 감사의 마인드가 타타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전도서 6장까지는 아주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큰 부유를 소유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일반적인 정서는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지 이 땅의 돈이나 부 이런 것은 좀 낮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돈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돈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돈 버는 일을 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그 어떤 일본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 5개국 청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청년들은 결혼할 때 남녀 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인생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유독이 한국 청년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사해 보니까 부부 4,000쌍을 조사해 봤는데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남편의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이혼하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통계가 없어도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도 돈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를 모았던 이 솔로몬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전할 때 헌금하는 거 11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과 신앙생활이 별개의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돈이 우리 신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딱 참 뜻밖에도 예수님이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 38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38개의 비유 중에 22개가 달란트의 비유처럼 돈과 관련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돈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5장과 6장에도 이 전도자가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전도자는 돈 많이 가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는 많이 벌어보고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나니 돈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급여가 계속 조금씩 오릅니다. 우리가 호봉제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한 회사를 다니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급여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또 급여가 오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계급이 중위로 임관을 했는데 중위였다가 대위로 진급을 했거든요. 제 인생에 유일하게 진급을 한번 해봤어요. 중위였다가 대위로 진급을 했는데 급여가
한 50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중위랑 그 대위가, 중위까지는 의무 복무고 대위부터는 진짜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 50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때요? 첫 달만 기분 좋고요. 둘째 달부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만족이 있을까요? 무슨 만족이 있어요? 2,000만 원 벌고 싶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그 다음엔 2,000만 원 벌고 싶지, 1,000만 원에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도 여전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계속 돈을 법니다. 안 벌어도 되는데, 평생 못 쓸 텐데, 그래도 계속 돈을 법니다. 이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거든요. 아합이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 나쁜 놈이기는 해도 머리는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람과 전쟁에 나갈 때 자기는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뒤로 빠지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서 앞장 세우잖아요. 죽으려면 얘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그 시절에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 신앙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바알 신이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으로 갈아탔는데 거짓골이 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근데 거짓골이 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으로 다 기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아합 왕 시대에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모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안 보여요. 뭐만 보이죠? 내가 못 가진 것만 보여요. 지나가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갖고 싶죠.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나한테 팔아라 그랬는데 나봇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이게 전도자가, 부자가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내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러므로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밑에서 일하는 일꾼은 밤에 편안하게 자지만 부자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는 월급쟁이의 입장에 공감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사장님께 공감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장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한결같이 봉급쟁이를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요새 신문에 자주 소개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제가 전에 전도서 설교하면서 이 시대의 코엘렛이라고, 이 시대의 전도자라고 소개한 김미경 대표가 있잖아요. 자기 개발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코로나 전에는 직원이 7명 있는 회사의 오너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면서 한 몇 년 만에, 한 2, 3년 만에 그 회사의 직원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의 대표가 된 거예요. 회사가 커지고 잘 나갈 때는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잠을 못 자요. 직원들은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죠. 사장님은 못 자요. 쉬질 못한다니까요.
한 달에 직원들 급여만 5억에서 6억이었다 그랬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뭐라고 그 화장실에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가 어려운 게 다 우리 CEO 때문이다. 김미경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영업도 하고 투자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화장실에서 조용히 숨지기고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회사에서 직원들 마주치기가 두려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겁이 나서 직원들 마주칠까 봐 계단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 전도자가 이 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저는 전도서 읽으면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5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세상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건강 해치고 그 상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을 씁니다. 담배 인삼 공사라고 했잖아요.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헛된 일인 거죠. 돈 벌려고 몸 망치고 몸 살리려고 돈 쓰고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회복하고, 이게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는 다 깨어졌고 유산으로 얼마 남긴 것 때문에 자식끼리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아끼던 재산이 임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죠. 그 연장선상에 6장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은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가져봤어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1945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광복을 그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살던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현해탄을 건너서 그렇게 돌아왔다고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방된 고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일본에서 제일 하층민으로 고생하면서 그 조생징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서름을 견디면서 거기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 일본에서 고생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조선에 와서 고국에 와가지고 다시 삶의 기반을 세워보려고 했죠. 그런데 1946년에 일본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이 망하면서 일본에서 벌어온 돈이 뭐였겠어요? 엔화였어요. 근데 46년에 일본이 화폐 개혁을 하니까 휴지 조각인 거예요. 이게 이 나라에서.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돈을 바꿔올 수도 없잖아요. 신권으로. 그래서 정부, 그때는 미군정이죠. 미군정에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엔화 소지자들은 은행에 다 돈을 예치시키라.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 엔화 국권을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또 한국 돈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계획이었겠죠. 그래서
은행을 지정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N이 있으면 다 그 은행에다가 넣으라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엔화를 모아온 그 조선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은행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즉시로 은행에서 지금처럼 환전해 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일본하고 이게 다 조율이 되면 그때 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포고령을 내렸던 미 군정이 끝났고 새로운 한국 정부가 들어섰는데 얼마 후에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들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았거든요. 이 종이 쪼가리 이거 입금했다는 입금표 들고 피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애지둥지하면서 진짜 다 죽어도 이거는 쌀은 못 가져가도 이건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아주 이 입금증을 잘 보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아무리 은행 가서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엔화를 싸질머 들고 왔던 분들 중에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 돈을 넣었던 사람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1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1920년이 지나서 그분들은 다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20년이 지나서 정부에서 공고문을 신문에 딱 한 번 냈는데 그때 맡긴 돈을 찾아가라. 몇 달 안에 찾아가라. 못 본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찾아간 사람도 몇 분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 돈을 못 찾아가지고 이 입금증만 가지고 이 돈을 못 찾아서 본인이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예치했다는 이 증서는 잘 보관해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자식들한테 전해줍니다. 너라도 받아 쓰라고. 김주식이라는 분이 당시에 맡겼던 이 일본 엔화가 12,020엔이라 그랬어요. 12,020엔. 당시 12,020엔을 맡겼다 그래요. 이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70억쯤 된답니다. 근데 70년 동안 은행에 있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돈 이자를 하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종이 하나가. 근데 이 100억짜리 입금증을 자식들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자식도 못 찾아요. 안 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분도 억울하게 죽었고 그 자식도 억울한 거예요. 100억이 여기 종이가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탄할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벌어놓고 내가 못 쓰니 통탄할 일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이건 진짜 통탄할 일이다 진짜. 그 일본에서 고생하면서 100억을 모아왔는데 받을 수가 없다니.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냐면 오죽하면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그 애는 편안하지 않냐. 빛도 못 보고 죽었지만 그 아이는 통탄할 일은 없지 않냐. 그 사람보다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가 낫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억울하고 슬픈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도리어 돈 때문에 불행한 인생, 돈 때문에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후회해도 좋으니까 그런 돈 한번 만져보고 그 나중에 후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대부분이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자가 그렇게 불행하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게 옳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를 빼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청빈과 무소유,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늘 있어요. 수도원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을 귀하게 가치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 개월 술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그런 세상 친구들을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신학교 다니는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술집에 와서 일을 하니까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세상에 돈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야. 나는 돈 없어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철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철이 없어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때 얘는 다른 차원에 있구나, 그렇게 저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유명한 중세 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가난을 미화하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신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아놓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사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시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가치 없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중에 부자도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고 부를 쌓으면서도 헛되지 않게, 전도자가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고 불행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답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줍니다. 5장 18절이에요. 5장 1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만 모으는 게 행복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돈 벌려는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런데 돈도 잘 못 벌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목회하는 것을 영광으로 압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네.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다니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제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북도 익산에 이리신광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 중에 김홍국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흥국이 아니고 김홍국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치킨계 1인자예요. BBQ, BHC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닭고기 하면 하림 회장님이 김홍국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 보셨죠? 다 병아리 사 보셨잖아요? 저도 몇 마리 사다가 키워봤는데
다 금방 죽었어요. 닭 될 때까지 키워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병아리 키우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김홍국 장로님은 할머니가 이 병아리를 10원짜리 병아리 10마리를 사다 주셨는데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지 모른다고. 잘 먹이려고 냇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삶아가지고 푸성귀랑 같이 그렇게 줄 만큼 그렇게 이 병아리 10마리를 오기야 금이야 키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됐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병아리는 10원인데 닭은 250원이래요. 세상에 25배의 가치가 늘어나는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10마리의 닭을 다 팝니다. 팔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병아리 100마리를 샀어요. 병아리 100마리. 그래서 이 병아리를 사서 키워가지고 또 닭을 팝니다. 나중에는 닭 판 돈으로 돼지를 사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백 마리의 닭과 돼지 18마리를 키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가 뭐가 재밌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닭 키우고 돼지 키우면 키워서 팔면 돈이 되네.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선생님인가 그러세요. 근데 이 집 막내 아들이 맨날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있네. 너무너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 자식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그 집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러는데 아들이 안 하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이거 못하게 하니까 가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문계 가라 그랬는데 농고 가요. 고등학교 농고를 진학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반 애들을 알바로 고용합니다. 너네 닭 키우고 돼지 키우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농장 직원이 사장님 결제 받으러 와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3 때 직원이 복도에서 결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20살 돼서 대학 가야 될 나이에 당시에 대기업 대졸 초임이 15만 원 받을 때였다는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 김홍국 장로님은 20살에 월 300씩 벌었고 모아둔 돈은 벌써 4천만 원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지금 하림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들이 다 나한테 닭이 왜 그렇게 평생 닭이나 키우고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닭 키우는 일이 제일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즐거워야지. 돈 쌓아놓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법, 부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난 왜 이것밖에 못 받나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달도 나한테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은혜로 얻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만 쌓은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얻은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김홍국 장로님이 왜 이렇게 닭 키우는 일이 행복하다고 할까요? 닭은요, 저절로 큰대요. 사람의 노력으로 키우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절로 큽니다.
자식을 내가 노력으로 키웁니까? 저절로 커요. 이 초등학생 때 닭을 수백 마리를 키웠잖아요. 집에서 사료값 대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근데 수백 마리의 닭을 뭘로 먹였을까요? 집에서 5km 떨어진 곳에 물엿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물엿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찌꺼기를 가서 리어카로 공짜로 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닭한테 사료를 준 거예요. 그럼 닭을 뭐로 키웠어요? 은혜로 키웠어요. 물론 내가 5kg를 매일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는 수고는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닭이 크나요? 아니, 먹는 거는 사료는 공짜로 얻어왔잖아요. 그러니 닭을 내 노력으로 키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닭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생명을 자라도록 창조하셨거든요. 내가 한 게 뭐 얼마나 돼요? 나는 그냥 5km 왔다 5km 갔다가 돌아온 거죠. 물론 6학년이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닭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지. 은혜로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있지요. 전도서를 제가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전도자가 깨달은 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참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없는 인생이 허무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허무해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돈 모으고 성공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돈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허무하고요,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허무하지가 않아요. 아직 이 전도자는요, 사실은 정확하게 은혜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알죠. 그냥 오늘 말씀 정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 재산, 이걸 누리는 것, 이게 선물이다. 요 정도만 알아요. 여러분, 부와 재산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정도만 깨달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자라고 불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부모가 물려준 몇 평 땅 때문에 갑자기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된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의 값이 갑자기 올라가서 부자 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가 땅 때문에, 땅 보는 눈이 있어서 일찌감치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자기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다 내 노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그 앞으로 길이 나고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고 큰 학교가 생기고 그러면서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 중에 내 노력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은혜로 여겨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권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모르니까 허무하게 살지요. 전도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허무하구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허무한 인생 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집값 오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이제부터는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전도자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전도자는 몰라요. 기껏 해봐야 재산 얻은 것, 이것 정도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죄값은 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가 다 지불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전도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은혜로 빚어진 것인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인지, 나의 나된 것 중에 단 하나도 은혜,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죄인을 값없이 핏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돈 쌓아놓고 불행한 인생 사는 거예요. 손경민 목사님 지으신 찬양 은혜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면 허무한 거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사람만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 복으로 누리면, 이거 은혜로 누리면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기면, 권리라고 여기잖아요? 그럼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아까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벌어놓고, 내가 모아놓고, 내가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탄할 노릇이라고 탄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거저 얻었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보고, 아이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나한테 있지? 그런 사람은 돈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유, 저 인간 죽지도 않고 아직도 숨 쉬고 있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괴로운데. 그런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허무한 거예요. 돈은 있는데 행복은 없으니까 아니야.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돈 없이 행복하는 법도 배우시고 돈 가지고 행복한 법도 배우십시오. 은혜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돈 많이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은혜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